이 삶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 세대의 신앙으로 살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금년에 우리 교회 이제 표어로 삼았습니다. 여호수아 세대의 신앙으로 살라.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여호수아 세대의 신앙으로 살라는 것을 표어로 삼았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을 초기에는 3세대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1세대, 2세대, 그리고 4세대 이렇게 3세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1세대를 다른 말로 말하면 출애굽 1세대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이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어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갔던 그 사람들, 그들이 이스라엘 1세대, 출애굽 1세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출애굽 1세대 이 사람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들은 껐등만 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핑계를 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이런 생활을 하다가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의 1세대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2세대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여호수아 세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여호수아 1세대라고 하는데 그들이 바로 여호수아 이제 이스라엘의 1세대들이 하지 못했던 가나안 정복을 이제 나가서 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세대들이 바로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3세대가 있어요. 이 3세대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 세대란 말이에요.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기에 정착해 살았습니다. 근데 그 세대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도 다 죽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죽고 가나안 정복을 했던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도 다 죽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바로 4세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4세대의 사람들은 정말로 불신앙적인 사람이었고 타락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나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악한 자들이 많다. 그러니 그들을 다 없애버려라. 그리고 어떤 것도 그들의 문화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4세대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의 문화를 본받는 거예요. 가나안 땅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인본주의적으로 빠지게 되고 세속주의자가 되면서 타락과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그들이 많이 타락했는가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사사기서를 읽어보면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한 절로서 집약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사기서 21장 5절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4세대 때에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것이 4세대 때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냐고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바로 뭐냐면 인본주의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해질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가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행하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 살아갔던 세대, 그것이 바로 4.4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금년의 표로 삼은 이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어떤 체력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결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은 아주 지극히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김종삼 시인의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보면 이런 시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나는 시인이 못됨으로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 앞을 걸었다. 전영역 남대문 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을 때 생각나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이 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맘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고귀한 인류이고 영원한 광명이고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이 김종삼 시인이 누가 시인이냐? 나같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시를 쓰는 사람이 시인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나는 시인이 못됨으로, 자기가 시인인데 나는 시인이 못됨으로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문태준이라는 시인이 이 시에 대한 의미를 달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은 날이 어둑어둑해졌을 때 떠들썩한 시장 안에 있다. 그러곤 북적대는 서민들 무리에 섞여서 빈대떡을 먹으며 장사로 생업을 삼은 사람들을 바라본다. 우리와 똑같은 그런 무리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손님을 맞아 흥정을 하되 성질이 유순하고 고집스럽지 않고 원만하고 남을 동정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을 본다. 그들의 말씨와 태도와 성품을 본다. 똑같은 생활의 사람들이지만 마음은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러한 됨됨이를 갖춰 세상을 슬기롭게 살 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때에 이르러 시인이란 시를 전문적으로 짓는 사람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니까 시인이라는 것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따뜻하고 고집스럽지 않고 동정하고 좋은 말과 태도를 가진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시인이라는 거죠.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받았고 특별한 무슨 힘이 있었고 지식이 있어서 여호수아 세대가 특별한 세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므로 이제는 모세의 시대가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새로운 시대라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를 그 백성과 함께 행군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사실상 개인적인 죽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한 세대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만 죽은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탈출했던 소위 출애굽 1세대들,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 때문에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들도 죽고 그리고 모세도 죽고, 그래서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세대가 죽었다라는 것을 함께 합해서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노예로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큰 사명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셨던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들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타락하고 그리고 썩은 그 문명을 그들을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군사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군사라고요. 그런데 이 출애굽 1세대들은요 조금만 힘들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고 하나님의 세우신 종 모세와 아론을 막 대적하고, 그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사는 거 아닙니까? 애굽을 나온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아니에요. 어떻게 그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그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거 기적 아닙니까? 양식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아침에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시고, 단백질이 부족할까봐 하나님께서 저녁에는요 메추라기를 우수수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 기둥으로 가리어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저녁에는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이게 매일 기적이요. 이런 기적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으면서도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일과 우리들이 왜 이 땅에 살고 이렇게 나왔는가는 사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유익과 그리고 자기 생각밖에는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사명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방황하다가 아무런 사명도 성취하지 못하고 공허함 가운데 광야에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처럼 살아야 돼요. 금년에 이 여호수아 세대처럼 우리가 살자라고 하는 이 표어를 삼은 이유는 그들의 신앙을 본받고 그들의 삶을 따라서 이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의 사명을,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의 땅을 넓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 것처럼 이제 2024년도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 지역의 연수구에 이제 이 악을 정복하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것을 복음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세인교회를 날로 부흥케 하자는 것입니다. 이곳에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로, 구원받는 사람들로 날로 더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세대 신앙으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 세대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여호수아 세대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첫째가 도전하는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또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9절에 가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요? 너희는 도전하는 시대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편안히 앉아서 자유롭게 쉬고 누워있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도전해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악과 도전해야 된다. 세속과 도전해야 되고 인본주의와 우상숭배와 도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전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제가 이 구절을 작년에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이 도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 구절에서 단어 하나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밟는이라는 단어예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발바닥으로 밟으면 하나님이 그냥 거저 다 주시는구나, 밟고만 지나가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밟는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를 보면 다락이라는 그런 말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그냥 밟는 거, 걷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강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전사의 걸음이나 행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 용어예요. 어느 때 주로 쓰이느냐면요, 적을 향해서 이제 화살을 이렇게 잡아당겼습니다. 화살을 잡아당겨서 놓기만 하면 그 화살이 적을 향해서 이제 적군을 이제 마치게 할 거 아닙니까? 화살을 잡아당겼던 이 순간 바로 그것이 밟는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도 이스라엘에는요, 이 단어를 장전하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이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은 그것이 모두 그들의 것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세대가 전쟁을 통해서 도전해서 악과 세속과 우상숭배와 도전을 해서 그들을 물리칠 때, 그때 너희들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 세대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무기를 들고 나가 싸울 것, 너희들이 가서 밟으면, 믿음으로 도전하면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다 모두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공통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들은 다 모험의 사람이었고 도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갈대 우리에 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쪽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순종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내 본토 친척 아비지 메소포타 문명이 있는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십시오. 목적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없어요. 그냥 떠나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때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해가 지났어요. 하나님 떠나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니 말씀해 주세요. 목표가 어딥니까? 방향이 어딥니까? 기다리다가 또 한 해가 지났어요. 이러기를 또 지나고 또 지나고 또는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난 아브라함은 여전히 메소포타미아 문명 갈대 우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그는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나의 목적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도전하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도전하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믿고 나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도착해 보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땅에 왔어요.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고개잡이에 실패한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새벽녘에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실패해서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서 이제 그물을 씻고 돌아가려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베드로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는데 내가 지금 또 가라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나 지금 이 그물 다 씻었어요. 나 갈 거예요. 더 이상 말 시키지 마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누가복음 5장 5절이에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도록 내가 실패하며 고기잡이에 실패하며 빈 그물이었지만은, 그러면서 그가 말하지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지난 밤에는 내가 경험으로 내가 했지만 이제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도전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6절에, 누가복음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니 도전했더니, 다시 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이런 축복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모험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해서 다시 성공으로 바뀌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온갖 술수를 부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많은 사명을 주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명이 지금 있다는 뜻입니다. 내 사명을 다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데리고 가실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고 사명이 있어서 살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마귀는 그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온갖 술수를 부르면서 우리를 막고 또 막고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로부터 많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을 알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마귀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온갖 술수로 우리를 막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도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시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사람만이 열매를 얻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기쁨을 얻고 있습니까? 기쁨의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쁨의 인생은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TV를 보면서 누구의 만담 이야기를 들으면서 껄껄 웃는 게 아닙니다. 도전하는 사람이 기쁨을 얻는 겁니다. 모험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기쁨을 얻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씨앗을 가지고 이제 곡식을 심습니다. 그 해보지 않은 사람은 처음에는 의심이 돼요. 걱정이 돼요. 내가 이 씨앗을 뿌리는데 정말 여기서 싹이 날까? 여기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릴까 말까? 헛수고만 하는 거 아니야? 씨앗만 없애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만 하고 있다면 그냥 씨앗도 뿌릴 때가 있는 거예요. 뿌릴 때 뿌려야 그 씨앗이 자라지요. 아무 때나 뿌린다고 자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냥 뿌릴 때를 놓치면 해가 지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뿌릴까 말까 또 놓치면 또 한 해가 지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고 내가 씨앗을 뿌리면 틀림없이 열매가 있을 것이다. 도전하는 거예요. 땅에다 씨앗을 뿌리는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뿌리면 열매를 맺어서 내가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로 도전 없는 삶을 살도록 유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편안한 것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고통 없는 삶을 찾도록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리고 노력 없이 풍성한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건 절대로 여러분 사탄의 역사예요.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이만큼 얻을 수 있다는 거, 내가 이만큼 투자하고 이만큼 내가 벌어 얻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면 어떤 사람에게 그런 축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뉴스에서 계속해서 방영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만큼 투자하고 이만큼 얻으라고 한 그러한 유혹들이 많다는 거예요. PD수첩이나 추적 60분 같은 데 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요. 토큰을 받아서 토큰을 줘요. 이익으로. 처음에는. 그러면 토큰이 그것이 나중에 이제 코인이 된다는 거예요. 코인이 되면 엄청난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유혹을 해서 불러 모으는데 그 사람의 꿈은, 자기의 꿈이 뭐냐면은 한 모든 사람들이 600억을 한 사람이 600억씩을 가진 부자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자기는 100만 명을 만드는 것이 꿈이다. 600억씩 갖는 부자가 100만 명 만드는 게 꿈이다. 여기에 같이 우리 동참하고 투자하자.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그런 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속임수입니다. 아직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집담보 해가지고 거기다 돈을 바쳤더니 속아서요. 여러분,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유혹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이게 말세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신앙생활은요, 모험이고 도전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요, 편안해, 안전해, 괜찮아, 괜찮아, 자꾸 우리에게 유혹을 줍니다. 그러다가 해산하는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날이 온다는 겁니다. 가시가 온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도전이라는 것, 순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시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아니,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단서를 붙여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길이 평탄하고 그리고 내가 형통한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세대의 신앙은, 그들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냥 우리가 평상시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나는 그렇게 듣고 흘러버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는 더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먼저 여호수아서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요단물이 범람할 때였습니다. 이 요단물이 막 범람을 하면요, 엄청나게 물이 범람을 해요. 이게 어디까지 그 강이고 어디까지가 육지인지 이게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시대 환경 속에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까? 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배가 뭐 한두 척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이 건널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리가 놓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여호수아서 3장 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면은, 법궤를 메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법궤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냥 요단강으로 건너 그냥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 뒤를 백성들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를 뒤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단물이 갈라지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앞에 홍해가 만났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육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그걸 걸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맨 제사장이 그걸 앞세우고 가는 겁니다.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말씀을 짊어진 제사장이 앞에 가고 그 뒤에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이 따라갈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호수아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요, 요단물을 딱 들어갔어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갈라져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발이 물이 잠기자, 그냥 물이 잠기자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걸 갈라진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리고 그 뒤를 이스라엘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 중간쯤에서 계속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어요. 그런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 길을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것이 여러분 바로 첫 번째 순종에서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물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들 모두는 그냥 요단물을 들어가라, 그냥 법궤를 메고 그냥 들어가라,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까요? 여긴 철저한 하나님의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 사람 너희들이여, 나를 철저하게 신뢰하라. 나를 신뢰하라. 다른 건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나 여호와를 신뢰하라. 믿고 그냥 나를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가라 했으면 가면 돼요. 이것이 첫 번째 순종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진리였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순종을 또 말씀하십니다. 그게 어디 나면 여호수아서 5장이야. 드디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 길갈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에는 지금 문이 굳게 닫혔어요. 전쟁이 올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리고에 있는 모든 군사들은 전부 다가 전투 태세를 하고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 앞에 길갈에 이스라엘 여호수아 세대,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이 지금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들은 다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은 출애굽에 하기 전에 애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살고 있을 때에 이미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거기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것이 약속이고 성별이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광야에서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잖아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 세대예요. 출애굽 2세대예요. 그들은 광야 생활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자, 지금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이 지금 전투 태세를 하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행하면 어떡합니까? 여호수아서 5장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지금처럼 마취를 하고 좋은 칼로 소독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라는 거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성인들입니다. 최소한 안 돼서 40살은 됐다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들이 바로 여호수아 세대의 군사들이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사람들이요. 근데 그들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할례를 행하고 고통을 당하고 누워 있다면, 그때의 그 사실을 알고 저 여리고에 있는 병사들이 쳐들어온다면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 사실을 안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그들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이 세겜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우리 결혼시키자, 정말 좋아하니까 결혼시키자,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조상은 대대로 남자는 할례를 행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다 행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딸 디나, 여기 우리 동생 디나와 결혼하려면 당신의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겜 사람들이 알았다고, 다 할례가 있다고. 그리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쳐들어가서 남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왜? 꼼짝을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싸울 수가 없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바로 그 여리고성 앞에서 길갈에서 이 여호수아 세대 사람의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끙끙 앓고 있는데, 만약에 그때 여리고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진리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걸 하시라는 건가요? 전쟁 다 하고 난 다음에 평화로울 때, 그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왜 지금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왜 이것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취한 이 행동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려냐면요, 하나님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순종할 때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할례를 행함으로 올바른 관계를 맺는, 할례를 행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군사적으로 유리하게 취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잠시 할례를 멈추고, 그리고 군사적으로 전략을 짜고 어떻게 여리고성을 칠 건가라고 군사적으로 유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바르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성경에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 의식을 행하고 났어요. 근데 그 밤이 되는데 여호수아가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한 남자가 딱 앞에 길을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넌 누구냐? 우리를 위한 사람이냐, 적을 위한 사람이냐?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께서 보내신 군대 장관이라. 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과 함께하면 뭘 못하겠습니까? 할례를 행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바르게 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훨씬 유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위대하고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후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담대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여호수아 세대의 신앙으로 금년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걸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온 지 25해가 지났습니다. 지금 가나안의 거의 모든 땅이 이스라엘의 지배 아래 놓였습니다. 이 민족을 지도하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어느덧 이제 황혼기가 접어들어서 그의 인생을 결산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다 땅을 정복해서 평안해졌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이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가난 정복에 참여했던 그런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앞에 놓고 마지막 유언의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유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평생을 함께하며 믿음을 함께하며 생사고락을 했던 갈렙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 기스아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눈물과 땀과 피를 함께 흘렸던 동지들,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전우들, 노병들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대를 형성하고 있는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유언하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이요. 사람은 일평생 사는 동안에 참 많은 말을 하죠.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하고 약속도 하고 고백도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죽을 때 남기는 유언의 말이야말로 가장 진실하고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그때 그 말은 정말 진실한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가장 진실한 말이라는 말이고 가장 강력한 말이라는데,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간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마지막 여호와를 선택하라, 나는 하나님을 선택한다 라는 그런 말로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이 유언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특징이다. 그는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계속 선택하고 있다. 그는 선택에 지닌 바 역동성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회적인 선택일 뿐만 아니라 실존적인 선택이다. 그러므로 그가 백성들에게 한 말은 얼떨결에 뱉어버린 장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요청되는 것이 무엇이며, 사람은 기계나 짐승처럼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선택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잘 이해하였던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선택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선택인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갈 것인가? 세상 일로 갈 것인가? 선택이에요. 예배를 드리러 오므로, 예배를 드림으로,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고 또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종교다원주의와 동성애지지와 또 물질 문명, 그리고 이성주의, 세속주의, 악한 것들이 하늘치고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에, 여호수아의 세대에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정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 선택 속에서, 믿음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남길 말은, 우리의 유산으로 남길 건 돈이 아니요, 자손들에게 남길 것은 여러분 절대로 재물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가족 아니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은 여호수아의 고백이 아니라 곧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를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